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무력하다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생명과 같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가 중요한 만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중언부언이란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고통을 겪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됩니다. 나중에 지겹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참된 의미를 안다면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허한 말인 것입니다.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진정으로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는 그저 기도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깊고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와 같은 봉사 활동이 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또 하나 더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가 다 마음으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 시간은 구원이 아주 확립되는 시간이고 또 마음에 아주 거룩한 기쁨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고 정말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구원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지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만큼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어떤 말만 하면 의미가 마음속에 의미가 있든 없든 기계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한마디로 이 공허한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문안받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인사받는 것입니다. 회당의 상자, 회당은 지금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것과 또 잔치에 참석을, 또 잔치에 가면은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또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식으로, 그 말은 위선으로 그저 겉모습만 갖추는 그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서 그 받는 판결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속에는 이기심이 잔뜩 있으면서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살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 지금 공원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이러한 모든 기도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이런 기도는 하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번번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 자신의 영적 후감의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이 기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교회 번호는 권면 292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조하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아주 뼈 있는 충고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은밀한 기도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은밀한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자신과 하나님과만 있는 그런 기도가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서는 어떤 위선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가 올려질 수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에 그처럼 길고 지루하고 어긋난 기도를 드리는 이유인 것이다. 그냥 청산 유수로서 큰 소리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도 때문에 참 감동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갖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축복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같은 이기적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신다 그 말은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너도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만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야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용서만 여기서 해당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참된 겸손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자세들, 이러한 것들이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을 입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 말은 진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어떤 예외도 없이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에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기까지는 쉬지 말아야 한다.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런 말씀 속에는 같은 말을 10번, 20번, 100번 반복해도 그것은 중언부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같은 말의 반복 속에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도 중언부언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당신의 원하시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하여 한적한 숲속이나 산에 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날 하루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녹은 잘 알지요?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후에 365세 때에 그가 하늘로 구약 성경에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누구나 그 마음 속에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열망하는 영혼, 여기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열망이지요. 열망하는 영혼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 신음한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 심령은 야곱이 씨름하였던 것처럼 씨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심이 없는 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확신이 없이 그저 말만 하고 마는 공허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마음이 진실로 자기가 드린 그 기도 속에 완전히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그러니까 부족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확신하는, 아주 일치되는 그 같은 기도를 드릴 때까지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그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주는 충만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말로는 이제 기도가 아니지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람 생활 전체가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생활을 산다면 그것은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실물교훈 1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의 개울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려서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이다. 참 여기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하신다면, 활동을 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영감이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의 상쾌함을 느끼는 그와 같은 영감을 또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강물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샘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론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실천하고 실제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할 때에 자기 스스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